오동은 천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고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으니 라는 식구입니다. 이것을 풀면 이렇습니다. 오동나무와 개오동나무는 비슷해 보이는데 천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울림통을 보면 오동이고, 매화와 벚꽃은 비슷해 보이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고치고 마는 것이 벚꽃이요, 추위 속에서도 향기를 팔지 않는 것이 매화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100년 늙어도 가락이 있고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일상적인 삶에서도 고난의 시기에도 향기로웠고 힘을 가진 때에도 향기로웠습니다. 사람도 기술도 가치관도 숙주나물같이 쉬 변하고 혼돈한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가 이처럼 향기를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요셉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처음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형제라고 부를 수 없는 남남보다 못한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린 요셉,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 앞에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힘을 가진 요셉과 원수 같은 형들이 맞닥뜨린 겁니다. 물론 처음에 그 형들이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유다의 눈물 어린 호소를 통해서 형들이 지난날의 죄를 온전히 회개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에 반신반의하는 형제들에게 놀라운 화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요셉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의 온전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의 간청을 듣고 있던 요셉은 더 이상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또한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심시킵니다. 이미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한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 애굽에 오게 된 것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고 팔았던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5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처럼 잘 표현한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요셉 이야기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당대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에 자신이 외국으로 팔렸고 지금 이 자리까지 앉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은 요셉이 내뱉은 이 말과는 전혀 다른 형들을 향한 도끼 어린 말을 내뿜어야 어찌 보면은 보통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형들을 향해 도끼 어리고 원망하는 말 한 조각도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요셉은 쓰라린 가슴을 안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강간범이라고 모함해 감옥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셉은 마음이 쓰리고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마음에는 도끼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의 향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승리로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과 해석 사이에 삽니다. 사실과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석, 하나님 마음을 품은 해석이 바로 신앙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에 이런 기적과 같은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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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명저 예수의 이름으로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다. 삶은 내 의도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향기를 팔지 않고 이끌어 다닐 수 있는 인내가 성숙이고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저는 고추장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매운 고추장. 고추장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밀가루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엿도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쳐놓으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떡볶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다 보면 죄다 싫어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치면 만난 한 상이 차려집니다. 낱개로 보이면 쓰디쓴 것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시면 큰 역사를 이룹니다. 종이는 접힐 때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접힌 종이가 비행기가 되어 날아갑니다.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접기도 하고 펴기도 하면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접히는 순간에도 분명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유는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때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그 어떤 실패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인 지점에 대한 큰 그림이 있는 마라톤 선수는 자신보다 앞서가는 선수들, 그들을 보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42.195km에 대한 그림이 확실한 사람은 자신보다 100m 빨리 뛰는 사람들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큰 그림의 전략대로 나에게 맞는 페이스로 묵묵히 뛰어갑니다. 믿음이란
지금의 모습이 설령 혼돈해 보이더라도 큰 그림, 즉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확신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주권을 믿었기에 외로운 자리, 억울함의 자리, 노예의 자리, 그리고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하늘의 향기를 팔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향기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한 향기를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고 매일매일 최상의 일상을 가꾸어 갔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은 자신의 집에 팔려온 많은 노예들 중에서도 이 요셉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뭔가 달랐습니다. 여느 노예들과는 다른 품격과 신비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노예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그 주인은 알았던 겁니다. 요셉은 비만 내리면 고향 생각에 뒤뜰에 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도끼를 품고 복수할 그날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에서도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서의 하루도 감옥에서의 한 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꽃 같은 날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신실했고 향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숲이 되고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룹니다. 흙이 모여서 산이 되고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됩니다. 아름다운 일생은 아름다운 일상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금과 황금과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 중에 제일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에 그러합니다. 구상님의 시 꽃자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세상에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곳과 그가 사는 그곳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곳은 메마른 일상과 현실이고 그곳은 풍경이고 동화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풍경도 다가가 보면 일상이지 않습니까? 파리의 낭망은 3일이면 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느 곳이나 똑같은 일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주신 꽃자리입니다. 산소와 햇빛과 물과 땅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귀하고 귀한 것들. 당연해 보이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그 찬양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되뇌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쁜 하루뿐만 아니라 덤덤한 하루, 아니 고난의 하루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꽃봉오리 같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보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유명한 모나리자를 1000개의 퍼즐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을 흩어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성된 모나리자의 퍼즐 그림을 본 사람, 아니 완성된 퍼즐을 보지는 못했지만 완성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흩어져 있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그 퍼즐 한 조각을 오늘 하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모나리자의 눈이 될 수도 있고 신비의 미소를 담은 입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가꾸어 갑니다.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요셉은 오늘 하루가 섭리의 한 조각이라고 믿었기에 하루하루를 최상으로 꾸몄습니다. 아니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향기를 잃지 않고 살았던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쇳조각 하나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쇳조각을 이어붙이면 배가 되고 물에 뜨게 됩니다. 심지어는 큰 화물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쇳조각 하나를 소홀히 여기면 배는 구멍이 나고 맙니다. 신실한 점들이 모여 튼튼한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넉넉한 면이 나오고 면이 모여 아름다운 입체물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거기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00년간 서서히 변화되었던 일들이 이제는 10년 만에 변해버립니다. 빙산도 녹고 있는 시점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관은 변함없는 절대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사람은 요셉과 같이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일상적인 하루도, 선곡했던 날에도, 추운 겨울에도,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믿음을 팔지 않고 향기를 잃지 않는 요셉 같은 사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인생을 폭넓게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근시안적인 신앙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폭넓은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순간만을 바라보지 않고 인생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 노예로 팔린 것과 보디바르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 생활을 한 것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폭넓은 신앙이 많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일이 일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요셉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시고 형들의 자손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그 섭리를 믿고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요셉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에서도 그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다른 모습 가운데 큰 기쁨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